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장, 2장이 있고 또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이제 전체는 누가복음과 연결된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또 사역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핵심은 교회, 물론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교회의 시작 부분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는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쭉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 또 예루살렘과 좀 더 밖으로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성장,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1장, 그리고 11장 끝부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지만 액트 29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해 나간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후에 3장부터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의 자세 등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3장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3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성전에 있다가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찬송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11절부터 26절에는 그 사람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큰 줄거리를 본다면 핵심은 기적도 일어난 것인데,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적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되는 과정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나와 있는데,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현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역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늘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서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할 때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다기보다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분들을 또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라고 할 때 쳐다볼 때 바라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그 기적을 명령하는 것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그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예수님부터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도 받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12절부터 설교를 쭉 하는데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영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사건들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을 생각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청중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다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했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적의 또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